샬롬,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번 일주일간도 참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험난한 길을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마음으로 평안하게 보내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이 일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성령의 능력이 사도들에게 임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서 성령의 체험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주장합니다. 율법의 준수로 인해서, 즉 사람의 행위로 의로워진다고 가르쳤던 유대교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와 정면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따진다면 아브라함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실수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삭을 낳고 번제로 바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자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을 낳고 후손이 늘어나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8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창세기 12장 3절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온 인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성경 원문의 의미로 본다면 아브라함 안에서라는 뜻이 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가 믿음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된 것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구체적인 시작이었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까지 몰고 가시는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견딜 수 없는 시험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은 미래의 어느 날에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을 받아놓고 누리지 못할 뿐인 거죠.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안에서 살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 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야기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복은 부자가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 계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상황과 현실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에, 그 영혼의 삶 가운데에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구원의 복을, 천국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복을 또 전하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의 삶을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